긴장되네요. 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여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4장 32절 보면 초대교회 재상 공동체적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재상 공동체적 삶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부적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보내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에 동의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도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눔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에 관한 믿음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두 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 없이 서로 주님 안에서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교회에 바친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 그 판값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고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심으로 아마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존경과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5장부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존경과 칭찬이 부러워서 자기들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온전히 계산하지 아니하고 헤아려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이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을 마음으로 계획한 이 거짓말을 실제 행동으로 행했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사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거짓말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마음으로 계획한 것은 아나니아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계획이며 너희는 성령께서 계시할 마음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인 이 마음을 더럽혀 마음으로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거짓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사탄으로 마음을 채웠음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베드로 사도의 입을 주관하시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한 이 아나니아는 그 죄의 형벌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성령 하나님을 떠나시고 사탄이 왕 노릇하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존경과 칭찬을, 사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과 자신들의 물질을 사랑했던 이 마음, 이 두 마음이 얽혀서 죄로 장성하고 또 끝낸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끝내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사망이라는 형벌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삽비라는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죄송합니다.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삽비라에게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와 같이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입을 맞췄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경우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네, 성도님들께서 말씀 안 해주시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맞을 거 맞습니다. 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졌지만 삽비라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고 사실을 고백할 기회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삽비라가 사실을 고백했더라면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온전히 주관하시지만 베드로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의 연민이 묻어나옵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주도한 남편 아나니아는 이미 사탄의 종이 되어 거짓말을 계획하고 교회와 사도와 또 하나님까지 속이며 거짓말하고 했지만 삽비라의 계획이 아닌 남편이기에 동조하고 함께 입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없던 회개가 삽비라에게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과 정도 있기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생활한 왜 이 부부에게 사랑과 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에게 먼저 하시려는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행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냐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인 50명을 찾으시며 멸하시겠냐고 하면서 10명까지 그 숫자를 낮춰주시기를 하나님의 노와 화를 참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시고 조금 더 참아주시기를, 마지막 회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심정으로, 이 마음으로 안타깝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내 죄를 내게 말하며 고백하며 내 고백과 회개를 하나님께 내게 중보 기도하며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해 보겠다는 이 베드로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깔려있는 구절입니다. 죄의 종들의 이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이 이 말씀의 구절,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삽비라는 이런 주의 종의 애절한 마음을 짓밟고 이것뿐이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 사도의 애절한 호소로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라, 내게 말하라 하는 소리도 외면한 삽비라는 끝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그 영혼이 육에서 떠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부의 죽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5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코스닥을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그 회사에 우리 사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자 그 회사는 그 주식이 바로 배가 되었고 또 주식은 계속 오르게 되었죠. 저는 샀던 주식은 또 다 팔고 또 모아두었던 돈을 다 끌어모아서 또다시 코스닥 등록이 된 상장을 앞두고 있던 회사를 또 물색해서 장외 주식으로 주식을 또 샀습니다. 나중에 이 주식으로 돈을 보면 하나님의 성교도 쓰고 또 하나님의 것도 한꺼번에 하겠노라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식을 아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가 꼭 상장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회사가 상장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때마침 제가 철문의 왼쪽 왕발가락을 찢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가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살점이 너덜너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병원으로 빨리 갔습니다.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께서 뼈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주식의 휴지 조각이 된 사건과 철문에 발가락을 찍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마음에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채웠던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또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교회의 지혜 종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혹여나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이 시간에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죄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우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시 소산을 먹음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도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 중 11조와 허물에 관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비단 예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죄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와 봉헌의 물로 도둑질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심과 긍지가 아주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11조와 헌물을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명목상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온전한 11조와 헌물이 아니라 11조 중에서도 도둑질하고 헌물 중에서도 도둑질한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11조 중에서도 일부 드리고 헌물 중에서도 일부만 드리고 마치 온전히 다 바치는 온전한 11조이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샘을 파는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입니다. 진심으로 목사님이 이 가정을 위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경운기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더니 몇 달 만에 전문적으로 샘을 팔 수 있는 기계를 바꿔주시며 물질의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물질이 아주 많아지자 온전한 11조 내는 것이 아까웠던지 아내 집사님하고 11조를 내는 주일이면 엄청 다투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고 남편 집사님을 설득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 물질의 욕심이 가득해서 남 집사님은 목사님 앞에 찾아와서 난 100만 원을 벌면 10,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그 후에 안타깝게도 그 집사님 부부는 빚에 아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9절 10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안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도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거짓말 아니하는 자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유일하게 온전한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온전히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거, 병든 거, 떨어진 것이 아니 다시 말해서 아깝고 헤아리고 계산해서 마지못해 찬명성 드리는 것이 아닌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멱두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9절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 받은 저주는 11절 말씀과 반대이겠죠. 몇 두기를 금하지 아니하여 토지 소산을 먹게 하겠고 너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게 하며 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손을 것뿐만 아니라 온 몸과 육에도 저주를 내리시어 또 기한 전에 죽지 않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질병과 문제가 생기고 창고는 구멍이나 쌓아도 쏟아지고 여기저기 구멍이나 메꿀 것이 생겨 벌어도 채워주지 않고 몸에 좋은 약, 좋은 음식, 운동을 해도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에게 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시는 그 물으심입니다. 내가 온전한 11조 헌물을 내게 드렸느냐 내게 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 회개하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회개하고 돌이키라. 나의 자녀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11조 헌물로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드리면, 자, 말라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 헌물로 나를 시험하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것을 아까워하며 헤아리며 판단하며 하나님을 것을 속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입술로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누리며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다 하며 칭찬하는 우리 수인중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